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3장 9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삶의 동기부여가 상실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하여 죄 짓는 방향으로 아예 치우쳐 있고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발은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고자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제 아래 처한 죄인들의 앞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해 가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 내면 안에 그 전쟁터가 있다. 그리고 그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를 사로잡아서 제 아래로 끌고 간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죄인됨,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인됨의 이 영적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나 무관심이나 무감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죄, 이 죄의 지배 현상,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어떻게 나의 눈을 감기고 있는지, 귀를,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 것인데, 그 죄인됨의 지배현상, 죄의 권세, 죄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지금 지금 죄라는 것이 나를 왕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그 말씀을 통해 그 우리의 죄인됨을 형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 죄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살려주시고 죄 짓는 것에 치우친 의지를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 찬송과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는 데 급급했던 발이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짐을 내려놓고 은혜와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허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죄인됨으로 인해 당연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하나님 만난다는 건 이 땅에서의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내 삶이 끝난 다음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이 뭔가 호흡이 맞을 때는 척척 맞을 것 같은데 아닐 때는 굉장히 여러분 시침이 뚝 되고 니는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 뭐 이런 분위기는 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내 삶이 끝났는다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두려움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삶이 끝난 날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심판, 정죄, 그 모든 판결이 드러날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되고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빠질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 때마다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죄를 지을 위기와 또한 그 죄 가운데 헤맸던, 아니 오늘 또 헤맬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그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정말 그 선택이 사망의 길일 줄 몰랐고 그 결정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결정일 줄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선택과 결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이 선택이, 내 이 결정이 또 이미 하고 있는 문화와 오락이나 또 내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라면 이게 참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결정인데 하나님, 야 그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음성을 못 듣고 내가 무식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막 외쳐 부르고 있는데 나의 강팍감이, 나의 죄인됨이 외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무턱대고 그 잘못된 길을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지금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참 안 두려운 것도 보통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좋은 길, 최고의 길이 있을 것인데 엉뚱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실 길이 있고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편에 더 위대한 꿈을 꾸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만하면 족하다 안주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든지. 여러분 인생길 뒤돌아보면 이런 길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내 잘못된 선택과 결정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딱 길을 딱 막아선다든지 뒤에서 발을 탁 쳐가지고 자빠지게 한다든지 가는 길이 갑자기 절벽이 되게 하신다 이래 안 하셨잖아요. 하시던가요? 하셨나요? 안 하시더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와가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생각은 하와 손을 쳐버리시든지 아니면 나무를 뚝 뽑아가지고 저기다 탁 옮겨 놓으시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죠. 우리도 열방에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마음이 아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해줘라. 그러면서 왕을 세웠을 때 그 병폐와 어려움과 아픔들, 그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또한 그 왕 한 사람의 결정과 안타까움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도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열방의 민족들처럼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운 일을 원치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 뜻대로 왕을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 왕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 사울 왕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그 분명한 분별, 지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기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막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기어이 다 당하고 나서야 압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 죄 가운데 헤매는 것도 두렵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갈까가 두렵고, 하나님께는 더 놀라운 꿈이 있고 위대한 계획이 있고, 비록 그 인내의 과정, 또 빚으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 자리에 나를 세우실 텐데, 내가 그게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이 안에서 갇혀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거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이 참, 하나님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른 길, 엉뚱한 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미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리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정신이 팔리는 거. 그리고 막 미친 줄 모르고 주님 따라가고, 누군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것 정신이 나갔다 하는데 자기는 좋아서 막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죄 지을 사람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물질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께 드려지고 내어드리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 짓는 그 위치에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의 임재와 평안을 맛보는 것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면 우리 넉넉히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쭉 말씀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족하게,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나중에는 재앙도 재앙이 아니죠.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그 풀무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잠언 1장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세 번만 함께 선포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음성을 들으면 평안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 닥쳐와도 오히려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한 잠언 16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잠언과 시편에서 인자란 말은요, steadfast라 그래서 steadfast love라 그래서 영원토록 지속적인 사랑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는. 그러면 인자와 진리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또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 긴장감이 있죠. 이것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고려가 필요한데 또 뒤집어 보니까 이런 것도 고려가 필요하고, 이 길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저 길도 가야 될 것 같고, 우리는 항상 그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길, 어느 판단, 어느 결정 우리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려와 결정 상황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결정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내일 새벽에 주님께 물어봐야지. 뭐가 복잡하고 힘든 게 있을 때마다 내일 새벽에 주님이 알려주실 거야. 무엇이든지 내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일 새벽에 주님께 물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고려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여주시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제 개인적으로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면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며칠 전부터 하나님, 어떤 징조를 내가 구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뭔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인지 아닌지를 또 착각하고 놓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위해 징조를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징조도 제가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역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 징조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사인으로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알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이 길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징조를 주시되 저는 어떤 징조를 구하면 좋을까요? 뭐가 징조가 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예를 들면 하나님, 저분과의 관계 속에 제가 어떻게 다가갈까요? 제가 기다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 그걸 징조로 알고 그분이 연락 올 때까지 저는 기도만 해주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는 이 기준만큼 건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항상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련한 길을 가는 거 아닐까요? 도망가는 건 아닐까요? 회피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길을 저버리고 혼자서 못 간다 안 간다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 길을 가는 건 아닐까요? 늘 우리는 그런 인생의 모든 갈림길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길이 없어서 인생이 방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헷갈리는 길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방황하는 거지. 인생이 방황했던 적이 길이 딱 가로막히고 오히려 가로막혔을 때가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달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은혜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고 이 길 가보고 저 길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아이디어들과 길들이 보이는 게 문제지. 그러니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고 이거 시도해보고 저 길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느라 인생이 방황하고 낭비되고 허비되었던 거죠. 이런 마귀는요 절대로 길을 막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그럴싸하게 보이는 길들을 열어놓고 가자고 하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는데 저기서 뭔가 쫄쫄쫄쫄 생명수가 아닌데 물처럼 보이는 대로 나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서 방황했던 인생은 없습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인생길이 방황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겸손과 여호와를, 제가 이 잠언 22장의 말씀을 지난 22일 날 이 말씀으로 묵상을 했었죠. 자세한 내용은 잠언 묵상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시편 34편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경외입니다. 경외.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말로는 경외한.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엎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완성되어진 구원은 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 또 걸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여전히 죄의 성질, 죄 짓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의 자녀지만은 자녀답지 않은 죄인의 유혹과 미혹과 또한 쓰러짐과 넘어짐, 죄 짓는 위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떠나 살 그런 분명한 자격을 재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분명한 위기를 우리는 초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 방어 기제인데, 그래서 떨림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쁨의 두려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그 기쁘게 떨리게 하십니다. 긴장감, 그 긴장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방어로 기제로 볼 때는, 감정적으로 볼 때는 그 두려움의 그 화학적 요소와 이 원리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정말 내 한 걸음 걷긴 걸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이 되게 하실까? 어떻게 역사가 되게 하실까?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 같은데 뭘까? 그게 원래 창조받은 사람의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기대치의 떨림, 긴장이 있잖아요. 떨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 떨어보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청혼을 하자 했더니 분명히 결혼을 승낙해 줄 줄 알지만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이에요? 떨려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예요? 아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설교가 이게 빨리 마쳐야 되는데 길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이 연사 얼마나 외칩니까? 그 떨림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길을 누하실 때에 정말 두려워요. 이 한 걸음 맞을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거듭 걸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길을 걷게 하실 때마다 이제 압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 같아.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아.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기대하죠. 예를 들면 우리 추수감사가 그러했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며 어렵지만은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드릴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도 이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지만은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되게 하실까, 어떤 일이 되게 하실까, 그 기대감에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형편과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경외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의 떨림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저 영혼이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그 긴장감이 있죠. 그래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말 한마디 던졌더니 그렇게 안 오던 그 사람이 마침내 오겠다고 막 말 한마디 할 때 그 긴장감, 그 입에서 내 이번 주일날 갈게 라고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때 그 짧은 순간의 그 긴장감, 그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떨리죠. 그게 전도의 희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입에서 내가 이번 주일 가게. 그리고 또 우린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저 사람 온다 했지만 또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마침내 그 주일날 딱 오는 거 보면 기쁨의 떨림이 있죠. 그러나 또 기쁨의 떨림은 또 잠시예요. 또 주일날 왔는데 또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복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 주신 평안과 함께 그 기쁨의 떨림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기쁨의 떨림으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기쁨의 떨림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